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생소한 단어들과 민족들 여러분들이 또 오늘 접했을 텐데, 오늘 든 말씀 우리 10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도치된 역사 구조에서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게 나눕니다. 도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도치는 바꾸다 또는 넘어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중요한 부분을 한 어떤 이 구조 속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꿨냐? 어떤 사건을 또 어떤 내용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의 법들을 이제 문법의 하나죠. 도치라는 장치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10장에서의 내용 중에 강조돼야 될 부분들이 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요. 그게 역사라고 하는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면을 강조시키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의 나의 모습을 바꾸는 말씀이기보다는 우리의 가치관과 시각을 여는 말씀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고대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수위 자체가 좀 달라요. 너무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의 방식을 우리의 삶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우리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오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 보니까 하루에 내가 적용하고 뭔가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서 뭔가를 살겠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역사관을 바꾸는, 인생관을 바꾸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우리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가족이 노아 말고는 나오지 않잖아요. 쭉 어떤 이 자손의 역사들, 후손의 역사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등장하기까지는 좀 우리가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바꾸는 말씀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10장 말씀하고 11장 말씀이 약간 좀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말씀인데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근데 언급은 좀 할 거예요.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인데 그래서 10장과 11장이 약간 주제적으로 보면은 좀 상반되어 있어요.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 10장은요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역사를 기록했어요. 자꾸 뭐 한다 그러죠?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인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족보는 어느 자손의 족보죠? 2절부터 보면은 야벳이 먼저 나와요. 셈, 함, 야벳이면 제일 먼저 누가 나와야 돼요? 셈이 나와야 되는데 야벳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손이 누구예요? 함이에요. 마지막이 셈이에요. 원래는 셈, 함, 야벳이면은 제일 처음에 셈 나오고 함 나오고 야벳이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순서가. 야벳, 함, 셈이에요. 이것도 대충 써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의도예요. 의도가 있어요. 야벳이 먼저 나오고 함이 나오고 셈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족보를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족보에서 제일 다 중요한데 야벳 중요하고 함 중요하고 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사람은 가운데 족보만 나오지 않고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구? 함이 중요합니다. 함의 후손 족보. 함의 이 히브리어로 족보가 톨레돗이라는 단어인데 함의 톨레돗, 함 후손 자손의 톨레돗이 중요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오경을 경험하는 이 말씀을 경험하는 현 시점이 어느 시대입니까? 출애굽 시대예요. 그죠? 출애굽 시대 때 모세가 이걸 썼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모세 오경을 접해야 되고 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말씀이 중요하냐? 왜요? 가나안 땅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모티브
모티베이션, 동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전투를 한번 받지 않은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저 가나안 칠족속들, 철기 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싸움에 능한 이 야만인 같은 맨날 쌍박질만 하는 그런 아주 투쟁적인 민족 가나안 칠족 속의 땅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모티베이션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야 가나안 땅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맞아라고 동의해야 되는, 맞아라고 예스하고 수긍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 마땅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또 누구예요? 아들 구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니므롯이 중요한 거예요. 니므롯. 그리고 가나안, 그 거기서 나오는 족속들, 실제로 그 가나안이지만 사람 이름인데 사람 이름이 나중에 지명이 된 건데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칠족속들 다 뭐예요? 함의 후손들. 네. 그래서 그 부분들 10장이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흩어지고 나뉘어짐의 역사가 나와 있어.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자 야벳 족속은요 5절 볼까요? 우리 4절 5절 시작.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게팀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대로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러 나뉘어서 어느 때에 야벳 족속은 어느 때에 야완의 아들들 때에 그때에 와가지고 백성이 나뉘어졌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나뉘어졌다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자 함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자 함은 예 우리 5절부터 보면요 예 나옵니다. 5절부터 시작. 예 5절인가요? 15절인가요? 5절인가요? 15절이네. 시작.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에스를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마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던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가나안이 그때부터 가나안 때부터 흩어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나뉘어졌다. 야벳 나뉘어진 때가 있고 함 나뉘어진 때가 있어요. 셈은 언제 나눠졌어요? 21절에 보니까 셈은 에벨이라는 사람 먼저 얘기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자,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에벨이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셈의 후손 중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는데 자, 에벨이 어디 나옵니까? 24절에 나오잖아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지금 셈의 아들 엘람 거기에 아수르 아르박삿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이죠. 그죠? 아르박삿이 에벨을 낳았어요. 그러면 에벨과 셈은 무슨 관계예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리고 셈의 손자가 에벨이에요. 근데 에벨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에벨 때에 자기 손자 에벨이, 셈이 볼 때 에벨이 아이 둘을 낳았어. 그 중에 하나가 벨렉이에요. 그러면 셈에게 그 벨렉은 뭐예요? 증손자죠. 셈이 살아있을 때 증손자 벨렉 때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25절에 보면 벨렉,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에요. 그러니까 벨렉이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왜 21절에 보면 셈 후손 셈의 톨레롯을 이야기할 때 왜 에벨을 먼저 얘기했냐? 아들 벨렉 때에 나뉘어졌지만 그 벨렉의 아버지 에벨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셈의 손자였던 에벨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에벨이라는 사람이 좀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셈의 손자이긴 하지만 손자 때 와서 에벨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에벨이 낳은 두 아들 벨렉과 욕단 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때는 그 말은 에벨 때도 나뉘어졌다는 말이죠. 그렇죠? 에벨이 죽고
뭐 나뉘어진 게 아니라 에벨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벨렉과 욕단 때 나뉘어졌다. 그러니까 셈은 어느 때 나눠진 거예요? 에벨 때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야벳, 함, 셈을 보면은 후손이 쭉 오다가 나뉘어졌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민족들이 갈라지고 후손들이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흩어지고 구분되었던 시대가 어느 지점에 가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거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구분됐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현상이에요? 안 좋은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뉘어졌다, 흩어졌다, 구분됐다. 사실은 별로 긍정적인 면에서 쓰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흩어졌다, 나뉘어졌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보면은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거기에서의 가장 키워드가 뭡니까? 11장에서의 키워드는 딱 이렇게 나와요.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다. 하나라는 개념이 나와요. 사실은 숫자 하나라기보다 하나됨인데 영어로 치면 원네스라는 거예요. 11장에 가니까 10장에서는 나뉘어졌다는 얘기가 막 나왔는데 11장에 넘어가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된다, 모인다. 일반적으로 하나 된다, 모인다는 개념은 부정적일 때 많이 써요? 긍정적일 때 많이 써요? 그쵸, 긍정적일 때 많이 써요. 이걸 구분합시다. 10장은 단어적으로는 흩어졌다, 나뉘어졌다, 구분됐다라는 단어들이 막 나와요. 11장에는 모여졌다, 하나 됐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무슨 힘을 내는 거예요. 그죠? 자기네들이 하나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하자라고 모이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이 현상만 놓고 보면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10장보다는 11장의 가치가 더 현상적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깊이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11장의 내용이 무슨 사건이라고 했죠? 바벨탑 사건이라고 했어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볼 때 뭐 좋은 사건이었어요? 아니면 나쁜 사건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쁜 사건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항했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11장은 우리가 볼 때 현상적으로는 모이니까 하나 됐으니까 하나의 비전을 향해 뭔가를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고 했으니 현상적으로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왜 하나가 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죄였어요. 근데 10장에서는 흩어졌다, 나뉘어졌다, 구분됐다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현상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 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그죠? 통치하라고 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동물들을 가지고 너를 두렵게 하겠다. 그랬죠? 너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노아 앞에, 사람들 앞에 너희들을 두렵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모든 피조세계를 관리하는 이 통치의 힘을 노아에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너희는 지면에 뭐라고 했어요? 번성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데스티니는, 운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예요. 그죠? 그러니까 10장에 나와서 야벳, 함, 셈의 족속이 어느 때에 가서 나뉘어지고 흩어졌다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좀 아닌 것 같아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수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서는 모이자, 하나 되자라고 했던 하나됨의 운동을 했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가치인 것 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혼동을 주죠. 지금 보세요. 세계가 뭐 하자 그래요? 하나 되자 그래요? 평화롭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종교 통합, 무슨 통합, 별의별 통합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 되자 하지만, 그래서 막 도시도 10분 도시 무슨 뭐 해가지고 막 모여 살아야 돼. 뭐 우리는 마지막 때 뭐 시골로 모여 살아야 돼. 모이자. 근데 바벨 사건에서 중요한 건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누구의 이름을 내요?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모였다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래요? 모여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냈다.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교회라고 말하죠. 지금 11장은 교회로서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 커뮤니티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치들이 혼재하고 혼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을 보면요, 현상적으로는 흩어지고 나뉘어졌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그 명령이 수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그리고 10장에 보니까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니므롯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벨탑을 쌓자고 말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바벨 제국을 건설했던 최초의 황제였어요. 고대 역사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최초의 황제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최초의 바람, 그게 바로 니므롯이었어요. 그 니므롯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어요? 함이죠? 한번 볼까요?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러니까 함의 손자예요, 니므롯은.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고 가나안이 있었어요. 그 구스의 아들 중에 맨 마지막, 첫째도 아니고 막내로 보여져요. 니므롯이. 근데 이 니므롯이 첫 용사라고 말하죠. 헌터입니다, 헌터. 사냥꾼이에요. 이 니므롯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거 나오죠, 내용이.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를 말해요. 그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그 나라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시날 땅 바벨이라고 나와요. 시날 땅이 어디예요? 지형적으로 보면, 위도로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정반대편에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여리고를 침략해 들어갈 때 여리고를 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범죄했어요?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여리고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취해라, 취하지 마라.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취하죠. 그때 취한 물품이 뭡니까? 은하고요, 외투 한 벌인데, 외투가 메이드 인 시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날산 외투라고 나왔어요. 그 외투가 시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고대 시대에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었던 그 니므롯이 자기의 나라를 시작했던 그 어마어마한 초고대 문명이 시작됐던 그곳, 시날, 바벨, 거기가 시날 땅입니다. 그러니까 시날산 메이드 인 시날을 물품을 갖고 그 옷을 갖는 게, 아간이 얼마나 그게 좋으면 시날산 외투, 메이드 인 시날 외투를 그걸 훔쳤겠어요? 그 땅은 이미 문명했어요. 니므롯이 시작했던 그 땅이에요. 에렉과 아갓과 갈레, 이런 고대, 이거 아갓은 이제 아카드라고 되나, 아카드. 고대 시대 때
아나톨리아 반도 쪽에서 있었던 아카드 제국이라고 있었어요. 다 뭐예요? 이 지명들이 그 고대 문명에서 아주 유명했던 도시들이에요. 근데 그 유명했던 고대 시대에 유명했던 도시들, 고대 제국의 문명을 이루었던 그 고대 도시들을 시작했던 이가 니무롯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바두르심과 가술로힘과 갑도림. 갑도림이 뭐라고 했어요? 갑도림. 가술로힘과 갑도림. 네, 여기가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갑도림이 크레타예요. 갑돌. 구약에서 또 어디 보면 갑돌 나오거든요. 갑돌. 그게 크레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블레셋이 어디서 나왔더래요?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그리고 어디 보면 블레셋이 갑돌에서 나왔다. 다 그 거기 똑같은 지명이에요. 아나톨리아 반도 밑에 크레타가 있습니다. 발칸 반도하고 아나톨리아 반도 사이에 밑으로 내려가면 크레타라는 섬이 있죠. 거기 갑돌이에요. 그 가술림이고 갑돌임이고요. 거기에서 블레셋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역사 때 배웠잖아요. 크레타 문명. 그렇죠? 유럽의 원시 문명입니다. 유럽 문명을 시작한 곳이 어디예요? 크레타 문명이죠. 크레타 문명의 주 원주민들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크레타 문명이 이제 무너질 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지중해 온 도시로 다 지중해 해안으로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한 지류가 팔레스타인 땅에 왔어요. 그게 블레셋입니다. 다 크레타 사람입니다. 크레타 엄청난 문명을 유럽 문명을 시작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문명은 뭐예요? 니무롯이 만든 이 문명은 철저하게 11장에 가니까 누구를 대적하는 문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가인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뭘 세워요? 뭘 만들죠? 최초로 성을 만듭니다.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시. 가인이 도시를 만들어요.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자연 그대로의 동산이 아니라 터전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시티를 만들어요. 그 시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명은요, 도시라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인은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 중심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만든 도시. 그 가인의 죄의 흐름이 누구에게까지? 함의 자손 니무롯에게. 니무롯이 거대한 조그마한 도시들이 아니라 그 도시들의 연맹체를 만들어서 각 도시의 문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더 거대한 메가 문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장에는 흩어지고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거시적인 구속사의 플랜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현상이지만 그 안에 뭐도 있어요? 분명히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선하기만 한가요? 하나님 언제나 선한 것만 사용하나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는 역사 안에 선한 것만 있나요? 아니에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히 두세요. 어느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예수님이 그러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 가라지 있습니다. 저 가라지 뽑아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뭐도 뽑힐까? 알곡도 뽑힐까? 그럼 이 가라지 언제 어떻게 하죠? 저거 예수님이 사탄이 와서 풀어놨다 이렇게 말하는 그 가라지들 언제 이거 없애버려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추수 때에 타작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넣으면은 뭐예요? 알곡은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가고 가라지는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가벼워서 날아간다. 바람에. 저절로 썩 쏟아진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역사 안에는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한 것만 이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은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윤리 도덕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 우리가 볼 때 저게 악이야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뭐예요? 아닌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쟁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명해요? 전쟁을 명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 명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100만 명을 죽이면 살인이 아니라 역사라고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그렇죠. 옆집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 머리를 돌로 때려서 죽였어. 그럼 뭐예요 그게? 살인이죠? 근데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100만 명이 죽었어. 살인이에요? 그 역사라고 우리가 치부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막 명해. 그리고 남녀노소 다 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명하고 어떻게 저 피덩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명령하실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이는 거예요? 선한 분.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아니에요. 사회에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니까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전쟁을 명하실 리가 없고 나중에 가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없다. 신박한 구원론에까지 가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 지옥 부정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 교수들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사용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면 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저 괜찮은데요? 저 정도면 뭐 괜찮은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 죄래. 그럼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철저하게 내가 어디서 배운 지식과 정보가 아니고 학습받아가지고 내 안에 채워진 어떤 가치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악을 정리하지 않으셨죠. 우리 삶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엄연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구조를. 여러분들 11장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11장을 보면 그 사건은 죄의 사건이에요? 아니면 기적적인 기술의 혁명이고 과학의 혁명이에요? 네. 모든 인간 세상을 윤택하게 만드는 문명이기라고 하죠. 문명이기. 문명이기에 어마어마한 도약이에요. 왜요? 벽돌을 굽는 기술이 나왔습니까? 그 기술로 도시를 만들었습니까? 최첨단이죠. 벽돌 뭐예요? 진흙을 1000도 이상에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뭐죠? 네모 반듯한. 그전에는 어떤 돌?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일정한 모양을 갖춘 돌을 인간이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연 상태 그대로의 돌로 가지고 성을 쌓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술의 혁명.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죄로 부정합니까? 다른 거 없죠?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도시를 만들었을 뿐인데 왜 우리는 그걸 죄로 부정합니까? 왜 하나님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자기네들을 보호한다고 집 잘 지은 건데 좋은 기술로 집 잘 지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칭찬해줘야지 왜 죄라고 합니까? 왜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해요? 왜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온 땅의 사상이 하나였고 생각이 하나였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막 생각이 달라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 좋은 환경에서 자기네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죄로 부정해. 그 사건 죄야. 니무롯 너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죄 지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니브롯이 뭘 했는데?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더 큰 문명 안에 사람들이 편하게 살도록 리드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죄로 규정했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죄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그건 죄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죄로 보는 거예요. 뭡니까?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근데 4절에서 키워드가 뭘까요? 그렇죠. 누가 흩어지겠다는 거예요?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건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누구에게 그걸 명령했는데? 아담에게. 모든 인류의 운명은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건데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흩어지고 나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면 부정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누가 죄라고 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죄로 봐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죄, 세상 사람 볼 때 죄. 가치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시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야대로 우리도 보는 거예요. 그 영적 안목을 기르는 게 믿음입니다. 그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 지점은 하나님이 현상적으로는 흩어지고 나뉘어져서 구분돼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고 사명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네옴시티. 뭐예요? 계속 바벨탑 같은 거 쌓죠? 자꾸 모이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모이는 건 상관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모임에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모임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 돼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술혁명이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은. 우리 문명의 이기를 발전시키고 발견하고 연구하고 모든 과학 문명을 그렇게 개발시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득죄하는 행위일 수 있다. 자, 그러면 모든 과학 발전, 과학으로 인한 문명이 다 나쁜 겁니까? 또 그렇게만은 볼 수 없죠. 왜요? 아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계란을 깨야 달걀이 나와서 그죠? 또 성장할 거 아니에요? 또 개를 낳고 이런 생명의 하나님이 최초에 설계하신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달걀을 깨고 나오는 그거 자체를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느 부분은요, 그런 부분들을 깨고 나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선을 넘어버리죠. 어떤 선을 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최초에 설계하신 그 생명 윤리, 창조 원리를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영장류 데려다가 뭐예요? 인간처럼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그 별의별 짓들을 할 때 뭐예요? 모든 과학기술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영장류를 계속해서 인간처럼 만들려고 학습시키죠. 그건 뭐예요? 달걀 깨고 부화된 닭 같은 병아리의 모습입니까? 그런 자연적 상태에 한 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죠. 선을 넘는 거잖아요. 경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거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우주에다가 로켓을 엄청나게 쏘아 올리고 이 테슬라의 CEO 누구죠? 일론 머스크는 자기 때 2만 개 인공위성을 우주에다 쏘겠다 이러잖아요. 그 기업에서, 테슬라 기업에서 국가에서 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인공위성 쏴요. 국가에서 허락을 맡으면 쏩니다. 자기 기업 이름이 2만 개 올리겠다 그랬어요. 지구를 둘러싸요.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둘러싸게 하겠다 했어요. 뭐 좋아요. 지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화성으로 우주 여행을 가고 화성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걸 갈 사람들 이미 다 해가지고 몇백 명이 신청해가지고 가겠다고 하고 있고 최초의 화성 식민지 건설하겠다 그러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고 뭐 좋아요. 지 돈 있으니까 하겠지. 기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넘어서서 뭐예요? 뭐 외계인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원리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우주를 바라보면서 상상을 할 수 있어. 뭐 상상까지야. 그죠? 다른 생명체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극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도전하도록 만드는 거야. 외계인 있어. 외계 우주선 막 미스테리한 사진들 막 보여주고 그거를 여론몰이해서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거기에 혼이 쏙 빠지게 만들어요. 급기야 그걸로 종교가 나와요. 종교의 교리로 막 만들어져요. 야 옛날에 성경 봐. 엘리야가 우주선 타고 간 거야. 그 생긴 거 봐. 묘사가 다 우주선이야. 어디 이집트에서 유적 발견했는데 우주선 같은 게 발견됐어요. 이집트 전문 이집트 고고학 역사 센터 소장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뭡니까? 뭐 우주선이라는데 막 웃는 거예요. 걔는 우주선 아니다. 상형 문자를 몇 번 쓰고 고쳐 쓰면서 그게 그 전에 썼던 게 잘 지워지지 않아서 혼동돼 가지고 그런 식의 문자가 보여지는 거다. 일리 있죠? 그죠?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지웠다 쓰고 이러니까 그런 흔적들 예전에 썼던 그런 글자들과 겹쳐져서 그런 이상한 모양이 나왔다. 우주선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게 더 믿음이 가요. 그 해석이. 고고학 전문가들이 그런 거 가지고 외계인이 있다. 옛날에 외계인이 와가지고 그 피라미드 위에 꼭대기가 열리면은 거기 우주선 뭐 이런 기상천외한 이런 설들, 외계인설.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시켜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외계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계를 자꾸만 넘어가려고. 보세요. 호모데우스. 이 책 알죠? 이 책 되게 베스트셀러인데, 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이 책이 발간되고 난 다음에 뭐 유튜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서머리를 했습니다. 인류를 사피엔스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사피엔스. 인류입니다. 이 인류, 사피엔스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신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의 경계에 접붙임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호모데우스라고 합니다. 호모, 헬라어로 인간, 데우스, 신이라는 뜻이 헬라어잖아요. 호모데우스, 신인간이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과학기술로 가능하다. 이걸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그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 개발을 했죠.
실제적으로 엄청난 동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세계 동물 인권 협회에서 뭐 인권이 아니고 뭐예요, 동물 그 보호 단체에서 일론 머스크 저 테슬라 기업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왜? 실험실에서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니까. 저 실험 뉴럴링크 시험 해가지고 동물도 엄청 죽었거든요. 결국에 성공했어요. 저게 성공하니까 관련 영화들 막 나오죠. 저번에 한번 봤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거기에서 주제는 뭐예요? 뉴럴링크를 하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들이 모여가지고 과학기술 해가지고 모여서 자꾸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 하나님이 한 번도 명령한 적 없는, 우리가 모여서 결국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의 일은 없고 사람의 일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1장 사건을 죄로 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바벨탑 사건을 죄로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흩어지고 나뉘어져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이 그 과정에서 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거의 작용점으로 흩어지고 나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흩어지고 나뉘어져야 되겠죠. 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집행되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각자 하나님 주신 그 지점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흩어졌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모이죠. 모였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흩어지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고 경험하고 그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피조물들에게 주어질 운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에 있어서 적용 좀 이런 그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기본 가치관이 뭐예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전쟁할 때 제일 먼저 뭘 세우냐면 전략을 세워요. 전략과 전술이 좀 다르거든요. 전략은 전체적인 전세의 판도를 어떻게 할지를 세운다는 거예요. 전술은 뭐예요?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 전투에서의 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세워야 된다? 전략. 그 다음에 세부로 들어가서 전술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을 바꾸는 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전략 뭐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먼저 형성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삶에 전술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우리가 이렇게 전략도 안 짰는데 어떻게 전술을 짭니까? 말이 안 되죠? 기본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맨날 그거 행위만 적용하고 따라 쓴다고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 기본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내 이 성향의 캐릭터 판 자체가 안 바뀌었는데 그 행위를 어떻게 적용한다고 바뀌겠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의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 성향의 가치관, 내 생각의 이 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과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꿀 수 있거든. 가치관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래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주의자들, 이 공산주의자들 무서운 게 이승만 대통령이 왜 공산주의자 다 죽여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같은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이승만이 공산주의자들을 증오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피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상. 그래서 사상이 안 맞으면 부모도 죽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사상이 다르면 친구도 죽여요. 사상이 다르면 같은 고향에서 30년을 살아도 죽창으로 찔러 죽여요. 사상 다르다. 그래서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을 정말로 짐승처럼 대했어요. 왜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죠? 뭐가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 이게 바뀌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모택동이 중국혁명할 때 누구를 데리고 혁명했다고 했어요? 10대 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을 데리고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늘 그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그 모든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속에 복음보다 우선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여 우리가 불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는 그 복음의 능력